이 기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신에 의하여 행하셨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12대 1이었습니다. 2명 뽑는 자리에 24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24명의 경쟁자들의 면모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단 2문제를 서술형으로 쓰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만한 큰 시험지를 내주고 한 줄 문제가 있고요. 뒷장에 한 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꽉 채워서 서술형으로 쓰는 겁니다. 이 2문제에 대한 답을 써서 12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시험 문제와 답을 이렇게 검토하다가 제가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에 한 문제,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아니라 2문제 중에 한 문제를 동문서답을 한 걸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챕터 4에 있는 내용을 소화한 것을 기록하도록 요구한 문제인데 보니까 제가 챕터 3에 대해서 답을 쓴 거예요. 뭐 이미 끝난 거죠. 열심히 쓰긴 썼는데 남의 다리를 긁은 격이 된 거죠. 그런데 저를 위해 중보하시던 분들이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그 시험에 잘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난 것이랑 다름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을 다 말하기엔 너무 좀 비참하고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하고 좋게 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적이란 게 있잖아요. 전도사님 기적이란 게 있잖아요. 저희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고맙기도 한데 고맙긴 해서 아무튼 뭐라고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문제 중에 한 문제를 동문서답을 했는데 12대 1인데 또 경쟁자들이 얼마나 쟁쟁한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적이 끼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발표가 났는데 제가 합격을 한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팍 찢겨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습성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계속 한 관점을 유지하고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걸 이렇게 확 잡아 늘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스트레치 아웃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정된 사고, 세계관, 생각의 습관들 이걸 확 잡아 늘리는 스트레치 아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뭐 내가 2문제 중에 한 문제 잘못 썼는데 끝난 거지 뭐. 이거 기적이 어디 있어? 근데 보기 좋게 그 사고가 스트레치 아웃 돼버린 겁니다. 이 스트레치 아웃이란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7살, 8살까지 태권도를 다니다가 꽤 열심히 다녔는데 그 뒤로 태권도를 그치고 20살 때, 21살 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태권도를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몇 년 동안 다리가 굳었어요. 소위 말해 가동범위라고 하죠. 제 가동범위는 현장에 계신 분은 보이겠지만 한 이 정도였습니다. 가니까 처음 뭐 해야 됩니까? 스트레치 아웃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구석에서 이렇게 다리 찢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다리 찢기를 하다가 사범님이 그 모습을 보다가 보다 못해서 오세요. 앉으라고. 그러면 이 태권도에 다리 찢기가 있습니다. 사범님이 제 다리를 그분의 다리로 제 다리 종아리를 딱 양쪽을 밀고 팔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리로는 제 종아리 쪽을 밀어서 벌리면서 팔로는 당기는 겁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아직도 아파요. 막 그렇게 스트레치 아웃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겁니다. 10몇 년 동안 굳어있던 근육을요 매일매일 잡아 늘리는 겁니다. 정말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실제로 찢어지기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허벅지 쪽에 피멍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였습니다. 기적과 역사로 가득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을 공부하고 믿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기적은 나의 인식의 가동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초자연이라는 차원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과 굳어진 사고가 확장되고 스트레치 아웃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이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이어 라이프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더 높은 삶을 향해 손을 뻗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만 나는 로우킥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랑 동행을 했는데요.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졌던 부활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었다 이겁니다. 부활체는 glorified body,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몸이었습니다. 이거 신학자들의 설명이고 타당하고 복음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라는 몸이라는 건요, 눈, 코, 입이 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분위기가 영 다른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같이 놀던 친구인데 연예인이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빛나서 거리에서 만났는데 못 알아볼 지경이에요. 부활체는 그거보다 더하니까 놓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영광으로 빛났기 때문에 같은 이목구비 같은 사람이었지만 놓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안 된 게 몇 시간 동안이나 같이 걷는데 몰랐어요. 대화까지는 하는데 몰랐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실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차원까지는 받아들일 만큼 스트레치아웃이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믿음의 의식의 범주에서 옆에 와서 걷고 있는 존재는 그들의 스승 예수일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의 문을 막았는데 그가 예수일 리가 없는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진짜 너무 닮았다. 깜짝 놀랐어. 그냥 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의 오랜 말씀의 성취로, 오늘의 기적으로, 자신의 기적으로 살아와서 자신의 삶에 방문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눈 감은 자가 된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동행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부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므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후에 알게 됩니다. 혹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었나? 엠마오 도상의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이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느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당신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 몸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이러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질병이 치유되는 것까지는 인식론이 찢어져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는 것까지도 어렵게 찢어져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요, 완전히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맘 안다, 이해한다. 아니, 그럴 만도 하신데 네 입장에선 많이 힘들 거다, 이럴 만도 하신데 예수님은 그냥 더디 믿는 자요. 이 더디 믿는다라는 말은요, 느리게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극적으로 믿는다라는 헬라어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스트레치 아웃되는 속도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셔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기 원하시는 관대함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그들은 아직 이만큼밖에 각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계속 스트레치아웃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그들은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받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맞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강력한 스트레치아웃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미 그쯤에서 허벅지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팔을 잡고 당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주님. 여러분, 주님의 골은 거기입니다. 우리의 골도 거기여야 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에서 아주 친히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그 인류학자입니다. 폴 히버트 교수는요, 제외된 중간지대의 약점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 사고관, 이것은 비성경적인 계몽주의의 사고관이라고 비평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그 계몽주의적인 사고관을 찢어 발겨버립니다. 바로 자신이 그 중간지대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교두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프리츠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삶에 건너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초자연이 자연에 내려오고 자연이 초자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Kingdom of God is in your hand. 이겁니다. 2주 전에 한 성도님의 이 자녀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뇌전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채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 뇌전증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뇌전증은 뭐 선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난치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3의 요인이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제1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 뇌전증에 연결되길 원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이 아이가 나음을 입습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수록 그 아이는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전줄에서 결국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웃기도 하고 일어나 앉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뇌전증으로 인한 발달 지연을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일어나 걷기까지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신이 이 뇌전증을 치료하는 그 전문인데 이렇게 급격한 치유는 본 적이 없다. 발달 지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돕는 의사인데 이렇게 급격한 치유는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의 치유의 사례는요, 주변의 부모님들에게 희망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학과 약물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치 밖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아이의 몸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자연이 그 아이의 삶을 누리는 자연적 원인 결과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원인으로 상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 닿을 만한 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생각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이 땅을 걷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고 구조. 그리고 그것은 너무 계곡이 깊어서 그저 우리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 사고 구조가 이제 깨뜨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at my hand. 우리는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엔 간사함이 없구나.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내 마음이 간사함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네엘이죠. 나다네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나다나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무화과 나무 안에서 정말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 말씀 앞에 무너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계, 진정한 초자연을 가져오는 브릿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 초자연을 가져오는 브릿지 대신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곳에 임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이자 위대한 신학자 존 브라이트 교수는요, 그의 책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기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기적이 주님을 통해 신약성서 신앙의 중심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요, 전통적 사고를 내려놓고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읽어 내려간다면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기적이 신약성서의 중심 주제란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기적을 복음에 덧붙어 있는 군더더기처럼 생각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폐기해버려야 할 미신시대의 신앙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지성적인 합리주의자들에겐 구미에 맞는 어떤 예수님을 창조해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은 진정 신약성서의 신앙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기적이란 주님께서 그가 주장하시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의 능력의 부수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신약성서 신앙에 의하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우연이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의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기적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그분의 성품을 증거하는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질병에 의해 깨어진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의 표현이 기적이었습니다. 결핍 가운데 시달리는 피조물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의 성품의 증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구절이 가장 짧습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사망에 짓눌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시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이들이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자들로 일으켜내리라. 그분의 그 심령과 성품과 복음의 핵심이 바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 증거된 것입니다. 기적은 부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의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녹색으로 기록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 성서의 신앙에 의하면 예수가 행한 기적은 우연한 일이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의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아멘. 기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사건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스트레치 아웃 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교회의 핵심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가득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인식론을 재편하셔야 합니다. 아멘. 존 브라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그리스도 안에 새 시대가 현재적인 것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그의 기적 속에 현존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기적은 뭘 말합니까?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며 그들을 악으로부터 건져내기에 오늘도 싸우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이 시대에 증거하는 필수불가결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인간들을 해방하며 치유하며 일으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핵심 요소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압제를 향해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포로됨을 향해 분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회복을 향해 긍휼과 열정을 가지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적을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건요, 이겁니다.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마귀 위에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마귀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속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간수들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간수로 묘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귀들은 뭡니까?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해와 일치를 원하여 걸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속박자들은 우리를 분열과 다툼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효율적이고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삶이 도돌이표에 갇혀있게 하길 원하고, 무의미하게 우리의 삶이 분산돼서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도록 우리의 삶을 디스트랙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거룩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우리가 죄에 중독되고 이것저것에 속박되어 스스로를 더럽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 땅이 주님을 섬기는 국가가 되게 하기를 원하며 열방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를 욕보이며 그리스도의 등지고 돌아서게 만들기에 우리를 속박하고 열방을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임들에 대해서 신세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일이 언제 끝나려나.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 꾸짖으셨습니다. 그 일어나 꾸짖으시는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스스로 그분의 마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오는 사닥다리가 되어 바로 마귀의 압제가 있는 곳에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압제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요, 질병에 대한 통치였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입니까? 예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하여 모든 이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시길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요, 영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현현은 바로 질병을 깨뜨리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질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법 침입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값을 주고 나가도록 했어요. 이미 점거하고 있던 값을 주고 명도를 다 이 값을 치르고 다 이제 나가도록 했어요. 근데 안 나가고 버텨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일정 기간을 넘기면 불법 침입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질병은 불법 침입자요, 불법 주차 차량입니다. 오랄 로버츠라는 놀라운 치유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00년대 중반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킨 놀라운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치유 사역자로 기억하지만 나는 역사상 가장 많이 치유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걸 사람들은 모른다. 그 말은 뭡니까? 그는요, 치유의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뭡니까? 한 평생 동안 10번 정도 기도해서 한 번도 치유를 못 받거나 한 번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확률이에요? 일할 때 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오랄 로버츠는 어땠다는 거예요? 20만 명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 중에 10,000명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0.5%입니다. 5%의 확률이죠. 19만 5천 명이 19만 명이 치유받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10,000명 치유받은 사건만 보지 19만 명 치유받지 못한 사건을 못 본다. 나는 치유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다.
나는 결과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순종을 위해 기도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불법 주차 세력을 향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손끝에 손 닿는 데 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손 닿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내 손 닿을 곳에 닿았으니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주머니에 넣으세요. 나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10,000번 기도하십시오. 20,000번 기도하십시오. 100,000번 기도하십시오. 그 중에 10,000번의 치유가 일어나면요, 수십만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불법 주차 세력들, 여러분 말을 듣지 않으면 더 강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치유는 내게 속했다. 질병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아멘.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결핍에 대한 통치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른 기적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셨던 기적이 특이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그 떡과 물고기로 3,000명을 먹인 사건, 이런 것에 대해 믿지 않는 것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기적보다 결핍에 대해 깨뜨리시는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기 더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우리 모두에겐 결핍과 가난이 임박여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죠. 어머니, 제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기가 막히게 결핍을 각인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보면 믿겠다고 우깁니다. 주님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보기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의 멘탈리티입니다. 가난의 멘탈리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요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리키는 일은 굉장히 부요합니다. 우리가 주거를 마련하고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부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선 갑자기 가난해집니다. 얘야, 일에 좀 해보면 어떻겠니? 주님, 제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얘야, 이거 좀 나눠보면 어떻겠니? 주님, 이런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신학교에 가시라고 할 때 저를 막았던 게 바로 가난의 멘탈리티입니다. 주님,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주님께서 개척으로 인도하실 때 저를 막았던 게 바로 가난의 멘탈리티입니다. 주님, 그럼 나는 처자식은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엔 백만장자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상속자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넘치는 공급자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act like so의 믿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의 멘탈리티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척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님, 처자식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을 때 주님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처자식을 너가 먹여 살리려고 했냐? 내가 너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 제 가난의 멘탈리티를 깨뜨린 겁니다. 내 삶의 공급자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던 그 멘탈리티를 정면으로 도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개척의 삶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저는 공급자를 가진 백만장자입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핍절케 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공급을 저의 가정 가운데 경험하며 걷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의 멘탈리티를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분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그분의 공급을 기억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그분의 기적을 고대하게 만드십시오. 주님은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인간의 핍절에 대해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네 번째로요, 주님의 통치는 죽음에 대한 통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아직 멸망받지 않은 최후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했지만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땅에 완성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편만하게 완성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최후 챔피언이 꺾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판왕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걸어가지만 아직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아직 결핍 가운데 신음하는 삶의 영역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아직 예수님을 신실하지만 그분 안에 잠들어 그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무덤에 들어간 수많은 성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올 것을 바라보며 신원의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신원의 날이 뭡니까? 갚아주는 날입니다. 갚아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승리를 본다면요, 그건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보상받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 승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며 그분이 눈물 닦아주실 때가 올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갚을 때 후히 갚으십니다.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승리를 맛본 영역보다 아직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신원의 날을 가져오십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계산하여 그 곱절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아직 최후 승리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린 최후 승리 보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사망이 그 왕자를 잃을 것입니다. 마침내 질병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침내 죄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불의가 이 땅에서 홍수에 쓸려나가듯이 도말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신원의 날, 재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나가고 있는 종말론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종말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의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의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질병의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과정 가운데 있는 싸움에 낙심하여 후퇴하기보단 그 이름으로 일어나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을 걷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시고 마귀를 다스리시고 죄를 다스리시며 결핍을 다스리시며 사망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국과 함께 걸어나가는 산 위의 마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나가는 성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 한 주 가운데 상륙하여 역사해 나가는 그 씨발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일어나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 이름을 보지 마십시오. 전통적으로 그 이름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신약 성경 그대로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또는 머리에 손을 얹어 보시고, 또는 질병이 있으시면 환부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손을 뻗기 전에 먼저요, 손을 얹기 전에
여러분,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여러분, 그 왕국에 손을 닿게 할 매개체는 광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촛불을 켜놓고 탈원 상태를 만드는 명상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같이 말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나라는 나의 손에 닿을 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축복과 통치와 거룩과 자유를 끌어내립니다. 치유를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끌어내려 여러분의 환부나 머리나 가슴이나 삶에 안수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멍에들을 깨뜨리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소멸하는 불로 죄의 역사들을 태우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안에 마음속에 분심을 가져오는 영들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 분심으로 예배 앞에 그 분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투생을 보고 계셨고 그 속에서의 투생 가운데 나오심도 귀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소멸하는 불로 임하사 그것들을 태우십니다. 주님, 태우세요. 주님, 맑은 정신, 맑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늘을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전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사고의 전환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엠마오 더성의 부활의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기 원합니다. 에바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